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내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왕의 셋째 통치자로 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이 수도가 포위를 당하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벨사살 왕은 자신의 허세,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고자 나는 아무렇지 않다. 그래서 온 귀족들 1000명을 모으고 왕후와 후궁을 다 소집을 하여서 술잔치를 벌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막 금과 은과 흙, 쇠 이런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그런 벨사살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죠.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한 이 벨사살 왕의 널쩍다리가 마디가 막 녹는 듯해서 덜덜덜 떠는 그런 벨사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공포에 질려 있는 이 벨사살, 자신이 허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있는 벨사살이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도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이 벨사살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버지 때의 시대, 할아버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지혜가 신들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가 해석하게 하라 해서 다니엘이 은퇴한 상황이었어요. 은퇴한 상황에서 불려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을 낮추셨던 하나님.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아버지 때에 있었던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손잡벌이 되는 이 벨사살이 직접 체험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기록된 기록물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23절 말씀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술파티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인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죄인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두 부류로 한번 좀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거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만 하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강하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디까지 못 나아갔습니까? 깨닫는 자리까지는 못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깨닫는 자리까지는 못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큰 죄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4월 초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큰 수원에 있는 교회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동행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합 기도회를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막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회를 하려고 모였으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막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좀 대형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은 것 정말 성도님들 얼마나 피와 땀과 헌신으로 이 아름답게 이 성전을 지으셨습니까? 그러나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아이들이 없어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술집으로 막 팔려 넘어가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는 그런 유럽의 전철을 밟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때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이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합시다 하면서 막 회개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카메라맨이 이제 그것을 막 비추는 거예요. 막 성도님들이 정말 두 손을 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너무 사실 그 순간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눈만 감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듣고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고도 회개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이 설교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대상을 지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이 말씀은 좀 나한테 기분이 나쁜 것 같다. 저 목사님이 배영교회 목사님들을 막 대놓고 지적하는 것 같네. 자기가 뭔데 우리들을 막 지적을 하지?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회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손자뻘이 되는 이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어때요? 자기가 고생하고 하나님이 낮추심을 따라 그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5장을 우리가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벨사살은 어떤가요? 벨사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고 다만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그냥 다니엘에게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 5장의 말씀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죄인의 케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죄인인지 스스로 알고 깨닫고도 더 악하게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제가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읽고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29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을 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임을 모르는 게 아니죠. 이것을 알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해당한다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막 부추기는 그런 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사탄교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드라이 세례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드라이 세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주한이가 물 세례를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손에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머리에 얹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탄교회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드라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머리를 막 말려버려요. 그 행위가 어떤 모습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받았던 이 물 세례를 사탄교에서는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을 배신하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말씀도 다 아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사탄을 숭배하겠다면서 물 세례 받았던 것을 드라이기로 말려버리면서 취소하는, 세례식을 취소해버리는 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아주 인간적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악하여져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벨사살도 그런 것이죠. 아버지 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잔을 가지고 그것을 술파티를 벌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금, 은, 쇠 이런 이 은으로 된 이 신상을 돌이 와서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나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심을 거절하고 거부한다. 그런 의미로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이 벨사살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런 죄인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모르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진짜 문제는 다 알고도 짓는, 다 알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제일 악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자리까지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진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도 혹시나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가장 먼저 지켜내야 될 계명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에 대해서 주시는 계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계명이 5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아이들 빼고는 다 아실 거예요. 완전 간단한 아이들 빼고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도 어떻습니까? 다 알고도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디 한 군데 잠재워 놓고 내 정욕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있어요.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도 이제 사실은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날이었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나의 화로 막 열받으니까 막 참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잠깐 그 말씀 어디 잠깐 보내놓고 내 정욕대로 아이들을 막 다루는 그런 우리 모습을 다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냐는 것이죠. 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알고도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종대하시 대하는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5장 25절 말씀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괜히 옆에 또 쳐다보지 마시고 민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들을 무시해버리고 내 정욕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알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따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특별히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가정 가운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야 하는가? 내 자녀들을 혹시 노엽게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 섬겼는가? 아니면 내 아내를 정말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이 있거나 속임이 있거나 둘러댐이 있고 약속을 어기고 탐욕을 부리고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 등등등 여러 가지 내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런 죄악된 요소들, 우리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이것을 떼어내지 못해서 내 안에서 붙들고 있고 제거하지 못해서 제거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내 안에서 발견해낸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꽉함하게 떼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방치해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죄인의 첫 번째 케이스,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안에 있는 악들을 방치하고 놔두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은 어떤 곳에 소속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벨사살에게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런 벨사살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의 내용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잘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원어상에 보면은 제가 주보 요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지만 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이 메네는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는 계산하다. 그런데 이 계산하다라는 이 메네라는 단어를 한 번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 연달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네는 어떤 뜻이 될까요?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완벽하게 계산하다라는 뜻이 메네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이 행동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계산하고 또 계산을 해 보셨다라는 뜻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26절 말씀.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계산해 보니 이미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 끝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데겔은 무슨 뜻입니까? 이 데겔이라는 뜻은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저울에 달아보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과 현재 이 바벨론의 모습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7절 말씀에 나오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이 왕자 하나님께서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왕의 자리를 더 이상 맡기기에는 이제 부족한 거예요. 보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무엇이죠? 우바르신. 이게 원래 베레스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스의 복수형이 우바르신이 되겠어요. 이 베레스는 나누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나누다. 우바르신 하면은 복수형이 되어서 둘로 나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나라로 나뉘어 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니까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빼으셨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벨사살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른 나라의 손으로 나뉘어 넘겨버리시겠다, 이 말씀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벨사살이 착각한 것은 무엇이었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달아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벨사살 왕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꿈을 보여주셨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를 계산해보고 내가 백성들을 계산하고 내가 백성들을 달아보고 나를 달아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손가락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네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달아보는 것이 아니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손가락을 통해서 또 한 번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인지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문을 나가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신가요? 그때는 내가 나를 계산하고 내가 나를 달아보고 내가 나를 결정하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 밖을 나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떤 은밀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고 계산해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습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두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 자리에 선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내가 자격이 되는가? 그래서 먼저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두드려 맞습니다. 다른 사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를 적용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다 회개하고, 그럼에도 자격이 안 돼요. 부족해요. 올라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냥 이 자리에 섰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을 내려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 섰을 때만 저를 달아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강단을 내려왔을 때 저의 삶의 모습을 더 계산해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계산하고 달아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 잊지 마십시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계산하고 또 계산해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